뉴시티 교리문답 마지막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누린다 라고 하는데 영생은 죄에서 해방된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쉬운 두 번째 질문,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생은 타락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새로운 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새롭게 회복된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강한 척하고 센 척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은 죽음 너머에 더 크고 영광스러운 현실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쉬운 두 번째 52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타락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새로운 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영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단순히 끝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국은 지루할 것 같다, 따분할 것 같다, 영원히 사는 것 나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셨잖아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무한한 기쁨 안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생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고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심장을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줄 것이고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죠. 영생은 단순한 고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죄가 제거된 충만한 기쁨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 영생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는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부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그런 단순한 물리적인 세계만, 공간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전인격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몸과 영혼이 함께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그 나라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더 이상 쇠하지 않고 질병이나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신령한 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추상적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흠뻑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충족될 것이고 가장 큰 절망과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이 세상이 본래 어떻게 되어야 했는지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때의 그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영생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자,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왜 이것이 와닿지 않을까요? 왜 막연한 위로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영생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보증된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장차 올 이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증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씻겨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조차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무한한 기쁨의 그림자조차도 되지 못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소망은 막연한 미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늘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잠시 왔다가 사라지게 될 이 세상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지 않게 될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을 알게 된다면, 영생의 위로를 누리게 된다면 결국 그런 삶의 자세를 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약속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그냥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죄성에서 해방된 영원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새로운 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질 이 세상의 그 어떠함에 묶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